앞사람 앞사람 뒷사람 보면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천국 갑시다. 자, 오늘 말씀은 당신의 이름이 거기 있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거기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었던 어느 격정지, 한 아버지가 전사 통지서를 받고 아들의 시신이 안치된 참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아직 온기가 채 가시지 않은 아들의 몸을 부여잡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왜 하필 내 아들이어야 했는가? 차라리 나를 쏘지 왜 죄 없는 내 아들을 적들은 쏘았단 말인가? 프랑스의 화가 장 조베네를 비롯해 수많은 화가들이 화폭에 담아낸 그 장면도 바로 이 장면이었습니다. 무고한 자식을 잃고 절규한 부모의 모습을 그림에 담았던 겁니다. 인문학이 말하는 비극의 정점은 언제나 죄 없는 자들의 희생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보다 더 큰 절규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어오면서도 문득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도 합니다. 왜 하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토록 비참하게 죽으셔야 했을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말 한마디 선포하면서 너 죄 없어 라고 말씀을 하시면 될 텐데 왜 그리 하셨을까? 왜 꼭 당신의 독생자를 그 잔인한 저주 나무에 매달려 피 흘리게 하셔야만 했을까? 이 질문은 신학 논쟁이 아닙니다. 죄책감과 씨름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 한복판에서 우리에게 던져진 그런 질문입니다. 그 참호의 아버지가 차라리 나를 쏘라 라고 절규했듯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차라리 내가 대신 그 자리에 서겠다. 그리고 독생자를 저주의 자리로 밀어 넣으셨습니다. 다만 아버지의 절규는 비극이 일어난 뒤에 뒤늦은 통곡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우리가 죄짓기 전에 또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이미 예비된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요단강에서 십자가까지의 이야기는 구원의 소망이 전혀 없던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도 가장 친밀한 고백, 이 사랑의 실체가 오늘 이 자리에 서 계신 여러분에게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죄는요, 교과서 또는 교리서 안에 어떤 특정 개념이 아닙니다. 죄는 오늘도 누군가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누군가를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게 하는 것입니다. 끊고 싶어도 끊지 못하는 습관 앞에서 무너지는 이 자존감,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도 똑같이 다음날이면 어김없이 반복되는 패턴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평생 죄책감에 눌려서 살아가는 인생의 그 무거움, 술과 중독으로, 때로는 여러 가지의 중독으로 무너진 가정, 회복되지 않는, 여전히 풀릴 수 없는 그런 인간관계, 또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자기 비판, 자기 파괴. 여러분, 이것이 원죄의 실체 얼굴입니다. 오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내일 똑같은 죄책감에 시달리는 우리의 모습, 이건 이론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적인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성경은 이런 고통의 근본 원인을 단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원죄. 많은 사람들이 죄라고 하면 뭘 떠오릅니까? 도덕적인 잘못, 또 법률적 위반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죄의 본성을 좀 더 훨씬 깊게 찾아가 보면 아주 치명적입니다. 원죄는 무엇일까요?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 인생의 왕자에 스스로 앉으려고 했던 영적 반역, 이게 원죄입니다. 단순하게 선악과를 먹었다 안 먹었다의 기준을 삼는 것이 아니라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적 반역,
이게 원죄입니다. 여러분, 동산 중앙의 선악과 앞에서 인간이 어떤 유혹을 받았습니까? 사탄이 이런 말을 하죠.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근데 인간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 순간부터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내 뜻대로 살겠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 내 인생 내가 개척하리라. 가지가 나무를 떠나면 당장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말라 죽고 사라집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끊어진 인류에게도 죽음이라고 하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찾아왔습니다. 그 이후로 모든 인간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 곧 죽음의 노예로 전락되어져 버렸습니다. 인간은 이 절망에서 벗어나려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인도가 만든 종교가 뭔지 아십니까? 불교가 인도에서 태동했고 힌두교가 태동했습니다. 여러분, 이 인도가 만든 또 여러 가지의 종교들이 탄생했습니다. 인간 스스로가 인간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탈피하기 위해서, 벗어나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종교입니다. 철학을 연구했고요, 도덕적 수행을 쌓았습니다. 선행을 베풀고 율법을 지켜 스스로 구원의 성벽을 만들었습니다. 이 정도로 하게 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 안에 뿌리 깊이 박힌 죄의 본성은 인간의 힘과 행위로는 결코 제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자력 구원은 기초가 썩어 무너지는 건물만 화려하게 페인트를 하지라는 그런 모습과 같은 거예요. 겉만 정결하게 하는 옷으로 포장하고 여전히 그 안에는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밀라노의 한 수도원에 최후의 만찬을 그릴 때의 실화입니다. 다빈치는 가장 순결하고 아름다운 얼굴을 가진 한 청년을 찾아 예수님의 모델을 세웠습니다. 또 이 수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제 유다를,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던 가룟 유다의 얼굴을 그릴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빈치는 가장 타락한 얼굴을 찾아서 로마 거리를 헤맸습니다. 마침내 감옥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한 죄수를 만났습니다. 그 죄수의 얼굴에서 그가 찾던 탐욕과 타락, 가룟 유다의 얼굴을 발견했고 그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죄수는 이상하게도 다빈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화가요, 저를 기억을 못 하시겠습니까? 수년 전 당신이 예수의 모델로 세웠던 바로 그 사람이 저고, 당신이 나를 가룟 유다의 대상으로 삼았던 그 얼굴이 지금 저입니다. 예수의 모델이었던 바로 그가 가룟 유다의 얼굴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는 무엇으로 내 자격을 증명하려고 했습니까? 프랑스의 철학자 가브리엘 마르셀은 현대인이 늘 무언가를 이루고 소유함으로써 자신의 자격을 증명하려고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순결하게 출발했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변해져 가는 예수의 얼굴에서 가룟 유다의 얼굴로 변해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구원은 노력이 아니라 다른 분의 희생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오늘 이 사실 앞에 정직하게 한번 서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죄의 담을 넘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인간 스스로는 딜레마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류가 타락한 그 순간부터 아주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를 보고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분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해서든지 공의로운 심판에 이르게 해야 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누군가는 죽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죽으면 그것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딜레마가 생깁니다. 어떤 딜레마일까요? 공의대로 심판을 하자니 살아가는 자녀들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다 지옥 가야 돼요. 또 사랑을 하자니 당신의 공의가, 의로운 심판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수천 전부터 준비하신 제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사 제도예요.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구원의 원리를 미리 보여주기 위한 것이 제사 제도예요. 그것이 바로 레위기에 등장하는 5대 제사, 대속에 올린 것입니다. 죄인이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죄가 다른 곳으로 완벽하게 옮겨져야 돼요. 죄인은 흠없는 어린 양을 끌고 옵니다. 그리고 머리에 두 손을 얹고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이 안수를 통해서 죄인의 모든 저주가 실제로 누구에게 전가돼요? 양, 염소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양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염소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양은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그저 풀을 뜯고 주인의 음성을 따랐던 것뿐입니다. 그러나 주인이 양에게 안수하는 순간 더 이상 이 양은 양이 아니에요. 주인의 모든 죄가 이 양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이 양은 그때부터는 죄예요. 주인의 모든 죄인 겁니다. 그 양은 목이 잘리고 피를 흘리며 제단에서 죽어야 했습니다. 양은 죄인을 대신에 피 흘려 죽었고, 죄인은 너의 죄가 사해졌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짧은 자유를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그 자유는 오래가지 못해요. 죄 용서함을 받은 양을 통해서 내 죄가 전가된 그 자유는 오래가지 못해요. 짐승의 생명은 인간 생명의 가치를 일시적으로는 대신할 수 있으나 영원히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또 뭘 잡아야 돼요? 양을 잡아야 돼요. 이듬해의 대속조일이 되면 또 다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것은 장차 오실 참된 구원자가 행하실 일에 대한 미완의 그림이요 예견편에 불과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어린 양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 씻을 수 없는 죄를 매번이 아니라 단번에 해결해 주실 분이 우리 인간에게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이 약속을 상기시키셨어요. 인간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끝낼 진정한 어린 양을 보내주겠다.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제사를 드리게 하면서도 한 번의 인류의 죄를 끌어줄 그를 보내주겠다 우리에게 약속했어요. 마침내 이 모든 구약의 그림자를 실체로 바꾸실 분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지금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요단 강가에 서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장 29절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요단강으로 걸어 나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성령의 감동으로 외쳤어요. 뭐라고 외쳤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는 흔히 이 세례를 겸손의 모범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혹은 또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서 어떤 분은 신학적으로 취임식이다. 그러나 구약의 제사 원리를 배경으로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그 정도에서 머무는 게 아니에요. 요단강의 세례는 우주 역사에서 가장 결정적인 구원의 전환점입니다.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아야 했을까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죄인인 인간만이 세례를 받을 수 있는데, 세례는 원래 죄인이 죄 씻음을 받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죄 씻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선언인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아들이신 예수님이 죄인들이 받아야 할 세례를 왜 예수님이 받으시냐고요. 예수님은 주저하는 요한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에 이제 허락하라. 이제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모든 일을 이룬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구원 절차를 완벽하게 집행한다는 뜻입니다. 요단강의 세례는 구약의 안수 원리를 우주적 차원에서 완성한 거예요.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어깨로 공식적으로 옮기는 거예요. 법적 죄의 전가예요. 이 원리를 오늘 우리가 익숙한 언어로 한번 바꾸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어떤 사람이 사업에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수백억의 빚을 지고 파산 직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매일 독촉 전화가 몰려옵니다. 인생이 끝난 거예요. 절망하는 어느 순간에 은행 어플을 켜고 열었더니 빚이 몇백억이었는데 0원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누가 대신 채무 완납 증명서를 만들어 준 거예요. 알고 보니 어떤 자산가가 자발적으로 은행을 찾아갔어요. 은행장 앞에서 채무 인수 계약서를 직접 서명하고 그 모든 빚을 자신의 계좌로 통째로 이체해 간 겁니다. 법적으로 이제 그 빚은 원래 채무자의 것이 아니라 그 자산가의 것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채권자가 독촉해도 이제 그 채무자에게는 더 이상 갚을 의무가 없는 거예요. 요단강에서 일어난 일이 바로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인류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영적 파산, 영적 채무를 제사장 요한의 손을 통해서 예수님의 계좌로 완전히 이체된 사건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받은 세례예요. 그렇다면 왜 하필 세례 요한이었을까? 여러분, 세례 요한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광야에서 외치는 아주 유별난 예언자, 선지자예요. 그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사가라예요. 그 아론의 직계 후손인 레이지파 제사장 가문 출신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인류를 대표해 죄를 전가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권한을, 그 마지막 권한을 가진 마지막 제사장이 누구였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요한은 성령의 조명으로 자기 앞에 서 계신 분이 누군 줄 알고 있었어요. 그분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죄가 털끝만큼도 없으신 분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자신에게 머리를 숙으며 지금 세례를 베풀라는 거예요. 요한은 깊은 공포와 비통함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죄 없으신 분에게 세례를 베푼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셔서 세례를 받게 해달라니. 이 고백은 단순한 겸손이 아닙니다. 단순한 취임식이 아닙니다. 제사장으로서의 처절한 항변이에요. 자신의 손이 저 거룩하신 분의 머리에 닿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질 줄 잘 알거든요. 살인, 간음, 도둑질, 교만, 우상숭배, 술취함, 인류의 역사 속에서 있었던 모든 추악한 죄가 한꺼번에 그분의 몸속으로 전가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은 그 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전가되는 사건, 그 사건이 바로 요단강에서 예수님에게 세례하는 장면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려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죄의 무게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확고하게 대답합니다. 요한아, 내 머리에 네 손을 얹어라. 그래야 내 백성들이, 내 자녀들이 산다. 그래야 모든 의가 이루어진다. 마침내 제사장 요한이 떨리는 손을 들어 예수님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분을 요단 강물 속에 잠그는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 순간 인류의 모든 추악한 죄와 저주가 제사장 요한의 손을 통해서 실제로 예수님의 몸으로 고스란히 옮겨졌습니다. 물에서 올라왔을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순간 하늘은
하늘은 슬픔과 기쁨이 함께 공존했습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슬픔, 그리고 구원의 길이 열린 기쁨, 이게 슬픔과 기쁨이 동시에 교차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셨습니다. 그 길이 십자가로 이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2000년 전 있었던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날 요단강에서 옮겨진 죄의 목록에는 여러분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 여러분이 죄인인지 몰랐던 그 순간에 여러분의 죄는 그렇게 예수님에게 전가되었던 것입니다. 요단강에서 죄를 완벽하게 넘겨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비로소 나의 죄를 대신한 죽음으로 완전한 효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전가가 없었다면, 그 요한의 세례가 없었다면 십자가의 죽음은 그저 하나의 비극적인 순교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분은 이미 인류의 모든 죄를 덮어진 이제 죄인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은 온 인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죄의 전가가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을 때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다 사해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은 이렇게 치밀했습니다. 단 한치의 오차도 없었습니다. 세례 직후부터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약 3년 동안 예수님은 전가받은 죄값을 몸소 치르셨습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배고파 하셨고 눈물도 흘리셨고 거절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온몸으로 견뎌내셨습니다. 그분은 3년 동안 이미 걸어다니는 희생 제물로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를 져야만이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더라고 하는 그 무거운 짐을 몸소 메고 사셨던 겁니다. 마침내 겟세마네 동산을 지나 골고다 언덕에서 죄를 짊어지신 채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처절하게 울부짖으며 처절하게 버림받으셨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버리신 이유는 그 순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 그 자체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숨을 거두시며 마지막 외치셨습니다. 뭐라고 외치셨나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당시의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죄값이 완불되었다. 채무가 청산되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지불하여 우리의 모든 채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혹시 오늘 다 이루었다는 그 선언이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신 분 계십니까? 아닙니다. 그 선언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선언된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장사된 지 3일 만에 싸늘하게 식어있던 그 몸에 다시 숨이 돌아오고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덤을 막았던 돌이 굴러지고 사망의 권세가 완전히 깨졌습니다. 부활하심으로 그 십자가가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었음을 선언했습니다. 그분을 믿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렸음을 온 천하에 알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만 죄책감에 눌려있지 마세요. 이제 그만 여러분 자신을 비난하지 마세요. 이제 그만 여러분의 인생의 이름과 여러분의 인생의 슬픔과 여러분의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숙제를 가지고 더 이상 고통스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모든 채무는 끝났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여러분의 모든 어둠과 여러분의 모든 슬픔과 모든 저주와 모든 죄는
다 사라진 줄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자유예요. 정죄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올 때 요단강과 십자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억이 오늘을 버티게 하실 것입니다. 그 기억이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키실 겁니다. 그 기억이 여러분의 평생의 희망이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 용서를 해주세요라고 부탁드리기도 전에 이미 우리의 죄를 짊어지기로 작정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고백할 때 우리 죄가 용서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이미 너의 죄를 전가받고 십자가로 다 죄값을 치러왔다. 이게 주님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심지어는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지난 한 주간 또 넘어졌고 이런 죄를 지었다고 스스로 정죄하셨습니까? 그 은밀한 죄와 상처까지도 이미 2000년 전 요단강에서 이미 넘겨받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소멸되었습니다. 이제 채무는 완납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자유의 몸입니다. 여러분은 천국의 몸입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고난을 부인받았습니다. 이제 여러분,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무거운 짐 내려놓으십시오. 우리의 노력은 기초가 썩은 건물에 페인트 칠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입니다. 뭘까요? 요단강에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죄책감과 옥률림과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영원한 생명과 삶의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거대한 풍랑, 우리 인생의 거대한 죄악들, 우리 인생의 슬픔들, 고난들, 아픔들, 자책감과 무거움들,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로 장사하시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신 줄을 믿습니다. 십자가로 다 우리 죄를, 우리의 모든 채무를 갚아주신 줄을 믿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자녀가 아닙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더 이상 우리는 사단의 유혹 속에서 헤매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 생명을 얻은 존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존재인 줄을 믿습니다. 끝까지 주님 사랑하고 끝까지 주님 의지하고 끝까지 주님 주신 그 생명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